여러분 성경에서 나팔이 불릴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이제 나팔을 불잖아요. 실제로 나팔이 불릴 때는요. 이제 영계에서 보면 실제로 이 나팔의 사이즈가 여러 개가 있어요. 성경에는 은나팔도 있고 뿔나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팔의 신호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때는 확성기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그 300만 명의 사람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전진했을 것인데, 여러분 이 나팔 소리가 계시록에도 보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인가요? 보면 그날에 하늘의 신비가 풀리면 나팔이 불리면 하늘의 신비 미스터리가 풀어진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거 휴거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뭐 저도 일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나팔의 의미는 항상 이스라엘에서 나팔을 불 때는요 전쟁이 시작된다, 전쟁이 어떻게 된다 할 때 나팔을 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모여라 할 때, 게더링 해라 할 때 신호로 나팔을 항상 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9장에도 보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방문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그때 뭐냐면 하나님은 영에 계시잖아요. 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물리적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는 구름이 빽빽하고라는 표현 나와요. 구름이 빽빽하고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 천둥이 막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근데 그 구름이 영광이 빽빽했을 때 그때 나팔 소리가 들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떨었더라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출애굽 19장에 여러분 그거 다시 묵상해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은나팔을 불었을까요? 뿔나팔을 불었을까요? 여러분 300만 명 전체가 그 나팔 소리 듣고 떨었다는 건요 하늘의 소리란 얘기예요. 아마 적용하자면 천둥 소리가 나팔처럼 들렸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분 게 아니에요. 사람이 불어서 어떻게 300만 명 그게 완전히 이렇게 두려움 떨림처럼 되겠어요. 우리가 천둥 강하게 오면 어때요, 여러분? 무섭죠? 저는 그랬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팔이 불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십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에게 영원히 지켜야 될 말씀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그 영혼은 뭘까요? 우리가 죽고 부활하고 다시 올 세대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 새 땅 들어갔을 때도 영원히 지키는 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 나팔이 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 첫째, 주님께서 이제 나팔절 전후로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 세 개를 말씀하셨는데 열방에 이제 수많은 자들이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쭉쭉 설명해 주셨는데 첫째 그룹이 유대인들. 이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것이다. 근데 그 전에 야곱과 환난의 때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30장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구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기 전에 야곱의 환난의 때와 같이 그러면 적용하자면 지금 여러분 저 팔레스타인 투 스테이트 솔루션 지금 며칠 전에 유럽에서도 나라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또 어디 몇 나라 지금 완전 찬성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찬성에 투표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크게 아주 막 공식적으로 이제 아주 지금 언론에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지금 투 스테이트 솔루션으로 가는 거 뒤에는 여러분 악한 영의 활동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저 투 스테이트 솔루션 절대 안 된다 그랬거든요. 저 안 되고 이거 이스라엘 국가 만들 거다. 그래서 아마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 있죠. 성경 보면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뭐라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나오잖아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해서 다시 예루살렘과 돌아올 것이다. 그 유대와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가면 진짜였어요, 여러분. 그게 언론에 나오는 게 웨스트뱅크라는 곳이고요. 지금 분쟁이 일어나는 땅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정확하게 그 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땅 어디죠? 예루살렘. 성경에 예루살렘 700번 이상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그 땅 거기 이제 그 유대인들이 많이 안 살고요. 유대인들이 조금씩 들어가요. 정착점 짓고 있는데 이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이 길어지니까 열방에서 이스라엘 지금 다 미워하잖아요. 이거를 반유대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더 많은 미워하는 증오하는 사람들은 저는 유대인들 더 미워할 거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국가적으로 유대인들 미워하고 이스라엘 미워하는 자리에 절대 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은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다
뭐 방송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에 뭐 네이버 이런 거 찾아볼 거 아니에요. 거기 나온 역사든 여러분 왜곡된 역사, 거짓에 거짓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줄 것은 전 교회밖에 없다고 봅니다. 교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자들 가르치면 이스라엘을 핍박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없다고 할 수 없고요.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그대로 가르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국의 교회를 왜 하나님 쓰실까? 미국이란 나라를 왜 쓰실까 생각해 보시면 그 뒤에 여러분 미국의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있지만 미국의 이 메이저 주류의 목사님 교회에서는요. 탑 거의 한 10에서 저는 한 3, 4개는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지지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탑 10 중에서 저는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까지는 좀 됐는데 그리고 온누리교회도 저는 지지하는 쪽이라고 보는데 공개적으로 막 강하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용규 목사님 계실 때 조용규 목사님 친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아마 뭐 이렇게 이스라엘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깊게 기도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한국의 대형 교회는 관심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이 알려주심이 있어야 돼요. 이제 마지막 때 어쨌든 대한민국이 이 열방에 하나님 쓰시는 이제 탑 5, 탑 3라고까지 저는 보는데 그 정도로까지 올라가려면 주님이 이제 영적인 권위를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반드시 기대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받은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나팔부는 이제 역할을 이제 하시는 거고 이 한국 교회를 조금 더 이제 여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이르시되 나의 종이여 야곱의 지파들 일으켜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원을 영광과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구원의 형태 단순히 죄로부터 돌이키는 이 구원뿐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는 오랫동안 질병에 있던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악령에게 고통당한 자에게 딜리버런스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총체적인 구원을 주님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열방에서 보게 될 것이다. 그 전에 어떠한 야곱의 때와 한나의 때와 같이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어떤 나라 좀 이제 복음이 안 열린 나라들 있잖아요. 이란 같은 나라. 그런 나라에 있는 이 신실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의 어떠한 이 핍박이 어느 정도 차면 이제 주님께서 거대한 문을 여실 것이다. 자, 이거 확신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데 뒤에서 환상을 하나 봤어요. 제가 이란에 가 있었는데 이란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어떤 한 사람이 기도하는 환상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란에서 어떻게 집회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뭐 누가 도와줘서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주님 말씀하셔서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 그냥 합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맨 처음에 영적인 단계에서 기도로 이걸 씨앗을 품어야 돼요. 임신해야지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바로 태어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임신한테 영적인 것도 내가 그걸 놓고 품고 기도를 시작해야. 근데 저도 품은 것 중에서 어떤 건 끝까지 가는 게 있고 못 가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너가 커다란 바람이 왔을 때 그것을 바람을 뭐 이렇게 바람을 내었다 그러니까 낙태처럼 생명을 낳지 못했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산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을 때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1, 2년이 아니고 20년 걸리는 것도 있단 말이죠. 15년. 여러분 끝까지 그렇게 신실했으면요 응답은 반드시 오신다고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 생각도 해보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요 다 이루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만 우리가 분별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건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는요 이것이 열방에 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깡깡깡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널 이거 하려고 지금 보냈어. 이거 정해진 거잖아요.
그 위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이 그걸 가기 위한 모든 비행기, 모든 재정, 집 다 예비돼 있단 거예요. 우리 그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항이 있을 수는 있어요. 첫째, 내면의 저항. 여러분이 의심하는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노인팅이 오죠. 어노인팅이 오면 바로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르시는 분. 어노인팅이 오면은 그때부터 이게 맞나 하는 내 육신의 의심과 외부의 공격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맨 처음에 너가 왕이 될 거야. 10대 때 그걸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그걸 다 받아들이고 나 이제 왕이 생각했겠어요.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것은 다윗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족한테 거절, 형들도 무시했죠. 그리고 뭐예요? 그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1, 2년이 아니에요. 10몇 년, 13년 정도를 거의 칼을 던져가지고 죽이는 위험을 한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 번의 고비를 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다 하셨을 때는요, 그걸 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바 힘. 근데 맨 처음에 여러분의 내면과의 그 여러분의 소리, 불신의 소리하고 싸우게 되고 외부의 불신의 말과 싸워야 되고, 그게 하나님 테스트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완전히 이루려면은 어떠한 변화되어 가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프트를 받았단 말이죠.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그럼 이것을 나타내고 사용되는 데는요, 그냥 되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과정. 그래서 어노인팅을요, 저는 단순히 어떤 예언과 치유로만 보지 않고요, 여러분이 그 가운데 여러분의 어떤 변화된, 이걸 성화라고 하죠.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왠지 이제 주님의 것이 더 좋아지고 세상 것이 싫어진다. 이 분리의 과정 주님께 계속 만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내가 받은 것 같아. 그 사람과 지금 15년 이후에 찾아보세요. 어떤 사람과 이만큼 갭이 벌어졌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꾸준히 왔다면, 그대로 왔으면 이만큼 갭이 벌어진다. 그때 동일한 말씀을 받았는데 누구 한 사람 어디로 갔느냐. 그 10명의 처녀 중에서 5명의 플래시 버전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처녀, 지혜로운 처녀. 왜 성경에 그런 말씀했냐면, 문 닫혔다, 문 열어주십시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사랑의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님이 통렬하게 중심을 꿰뚫어 말씀하셨어요. 선줄로 잔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나님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다 보고 있다. 하나님을 마흔월에 여기지 말지어다. 다 나오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치유와 기적과 어떤 딜리버런스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뭐가 있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아멘. 제가 이 얘기했죠. 이란 얘기가 들었죠. 그러면 제가 그 환상을 봤는데, 제가 왜 주님께 회개했냐면,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내 생각으로 고민했다는 걸 제가 회개했어요. 그럼 여러분, 누군가 저 나라에서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예배할 사람들 보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우디를 가고 그 나라들 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세계에 올라가잖아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싸움할 때 프론트라인에서 여기 전쟁하잖아요. 그럼 우리를 기도로 서포트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신호의 콜이 여러분 여기서 기도한다. 그럼 여러분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란이라는 민족적 구원을 위해서 이란의 기도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기도의 컵이 차야 되니까. 하나님 어떠한 내셔널 레벨의 브렉스를 이루려면은 내셔널 레벨, 그러니까 국가적 단위의 돌파가 일어나려면 어떤 기도가 차야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한두 사람 기도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국가적인 단계를 완전히 행하실 때는 어떤 사람의 수와 기도의 그래서 그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기도의 향이 올라간다. 기도의 향이 어느 정도 차면은 이 땅에 부어진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낭망하지 말고 기도의 차는 계속 차 올리잖아요. 그럼 컵이 찬단 말이에요. 이 땅에 내려오면 그것을 응답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라는 그 나라를 돌이키기 위한 어떤 기도의 컵이 계속 차야 되는 거예요. 잔이 그릇이 차야 되는 거죠. 그게 한국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린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이것을 내년에 반드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주님 말씀대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기도하면
그 여러분 나라들을 붙잡고 있는 악령들을 무너뜨리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하기 싫어지고 몸이 아파지고 그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진짜 영적 전쟁 여러분 하면 몸도 아프고 그냥 지치고 하기 싫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 전 포기하고 싶은 마음 되게 많이 드는데 그래서 누가 예전 그랬는데 어떤 주님이 영광이 임하기 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사람들이 계속 있었대요. 저도 그 중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제 금식하고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님이 어떠한 그 영적인 그릇을 계속 넓히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 기간에 주님이 이제 바벨론이 일어날 거다 하셔서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지금 제가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리가 되면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다음 세대 이런 영적 전쟁은요. 음란, 성과의 전쟁이 좀 있을 거예요. 이 정신병 이런 것도 있을 건데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그 말씀하셨죠. 악하고 패역한 세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표현했잖아요. 제가 그걸 갑자기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죠. 음란이라는 표현 안에 지금 찰리 커크를 죽인 청년 어쩌면 그 개인의 음란의 죄잖아요. 어떤 성적인 이 남성 동성애 한번 빠지면요 나오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 남성 이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비정상적인 걸 하는 데서 오는 이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제가 봤을 때 이거 거의 그냥 축사에 축사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강력한 임함을 끊어버려야 돼. 악령이 돼. 근데 그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노아의 때 그 소돔과 고모라 롯의 때 그랬잖아요. 그때 가장 컸던 사회적인 전반적으로 있었던 게 동성애잖아요. 그리고 폭력 두 가지 지금 나타난 게 찰리 커크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음란과 여러분 이제 음란을 강하게 향한 사람들 마음 다 악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그래서 제가 해석한 건 음란한 행동을 하는 사람 집단화된 그 집단은 악한 마음이 있는 거야. 하나님 대적하는 마음. 여러분 고대 이집트 보세요. 이집트에서 그 출애굽할 때 단순히 10개의 재앙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문헌들 찾아보죠. 저는 이제 일반 사회학적 고고학 뭐 인류학 일반 책도 많이 봅니다. 이렇게 찾아보면 주님 이렇게 찾아봐라 이럴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고대의 문들이 열리기 때문에 제가 좀 이걸 나누는데 이제 우리가 하는 이 전쟁은요. 아마 제가 페이지 넣나 모르겠는데 이층천에 그동안 오랫동안 이층천에 있었던 고대한 악령들의 주술적인 세력들 이 주술적 세력이 제가 종교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종교만큼 강력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게 힌두교고 그대 이게 이슬람이고 그리고 이단 종교도 있죠. 비밀리 하는 종교도 그런 이제 이 악령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다 무너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왔던 전쟁이 했던 게 하나가 아니에요. 불교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종류의 악령들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 고대 이집트에서 바로뿐만 아니라 이 바로랑 같이 했던 그 있잖아요. 그 이제 문헌들을 이렇게 쫙 보면 피라미드 그런 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 생각 안 해보세요? 여신 뭐는 섬기잖아요. 그 당시에 바로뿐만 아니라 바로를 신이라고 이 사람들은 이제 믿었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보면은 얼굴은 이제 염소고 황소인데 몸은 뭐 사람처럼 써 있고 이렇게 반인 반신 이렇게 되고 그걸 섬기는데 이 그때의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이제 그 바로 왕 거기 신전에 아이들을 그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아이들 가지고 성적 학대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악하지 않아요? 하나는 그래 심판을. 아이들. 그리고 그거 하다가 아이들이 어떻게 견뎌요, 여러분? 바로 하나 이렇게 변태적 행위를 했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많은 것을 이렇게 할 거라 보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본 한상인데 이제 북한의 이 인권적인 거 있죠. 인권 반인권적인 게 이제 화면에서 전 세계 나간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문제 삼아서 북한을 무너뜨리는 아마 전 세계적인 단결된 목소리가 나올 거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중국이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장기 척추라는 거 아시죠? 휴먼 트래픽. 너무 악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 있는 사람에서 각막을 떼고 살아있는 사람의 배를 갈라가지고 여러분 그 심장을 빼고 이 짓거리를 합니까? 악이 차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결정을 하시잖아요. 결정. 그때 하나님 결정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냥 완전 심판해 버리세요. 그 사람 이제 돌이킬 수가 없다고 이제 주님 보시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 거라 생각하죠? 만약에 그 주변에 주님께서 내 아들이 그 일을 한다. 울고 있는 엄마가 한 명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아들에게 심판이 안 임한 거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을 돌이키는 이 구원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전할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열방으로 나가는 이제 문들이 생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나팔주 이후로 시작하신 일이 새로운 시작들이 열린다. 이 새로운 시작들 가운데 깊은 단계의 하나님에 대한 비밀과 계시들이 열려질 것이다. 이제 이 표현을 하시면서 골로새 말씀하셨는데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니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제가 지난주 이 지혜와 계시의 영 그 전에 그 성령 은사에 대해서 나눴는데 여러분 먼저 성령님을 아셔야 돼요. 이 성령님을 깊게 아셔야 돼요. 성령님. 요한복음 여러 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알아야 이 마지막 때 왜 예언의 영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깊은 것들, 이사야서 60장 보면 온 땅이 어둠으로 덮일 것이다. 캄캄하게 덮일 것일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빛이 임하는 자들이 일어날까 이 표현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혼란과 어둠이 강해질 때 여러분 무엇을 보고 따라갈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갔을 때 불기둥과 뭘 봤죠? 그 구름을 보고 갔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어둠이 강할 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 이제는 이제 이 나팔주 이후로 깊은 단계 비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의 지혜. 그리스도의 지식. 예전에 그냥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때 이 나팔주 이후로.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돼야지만 성령님을 더 깊게 알고 성령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 어느 정도까지 열릴 것이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걸 고백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시몬 이 일을 알게 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란 표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적으로 알려주셨다. 그냥 베드로가 일어났는데 제자들이나 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해 안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단계의 성령으로 그 깨달아지는 게 있을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적용하자면 하나님이 갈망을 주셔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주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을 먼저 줄 것이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랬는데 그런 분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더욱 주님을 깊게 만나고 싶은 자리로 나아가서 기다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도저히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다 이런 거는요 금식을 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끊어야지 안 되는데 금식을 하면 그 죄가 딱 끊긴다고요. 그리고 그 전에 죄인지 몰랐는데 그게 죄라는 게 깨달아진다. 그럼 주님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생겨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힘이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더 강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게 순복해라. 너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라 말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결정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그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먼저 성령님을 깊게 알고 그래서 성령님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성령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표현 나오죠. 요한복음 3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한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싶은 마음이 지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갔을 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스피리추얼 영적인 눈이 그냥 열린 거고요.
그 아래 말씀 쭉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끝났다고 하는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무식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끌어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면 성령이 인도하시면 안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정도로 열방이 흔들리는데 엔타임을 얘기 안 한다? 이 직무유기하는 직무유기. 빨리 깨어 이렇게. 왜냐하면 죄의 공격들이 있을 것이다. 환란이 올 것이다. 너희가 사도행전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될 걸 표현 나오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여러분 어려움이 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우리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우쭈쭈하고 시간 보낼까? 안 돼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하셨고, 두 번째 그 말씀 하시면서 세 번째 하기 전에 여기 잘 들어보세요. 성령님을 깊게 알고 인도하고 동행하고자 하는 가운데 부어진다. 그 성령님이 이제 강력하게 운행하시는 교회들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셨어요. 다가올 내세의 능력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다가올 내세의 능력. 이 다가올 내세의 능력이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서 6장에 한 번 나옵니다. 이거를 그 설교하신 분들 제가 이제 몇 군데를 이제 봤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몇 분의 해석들이 있어요. 이런 이게 주님과 깊게 동행하신 분들 이 책들이나 그분들 경험했던 거. 가장 좋은 거는 성령의 은사다. 그럼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한테 강의되는 게 제일 맞잖아요. 이제 개념이 아니고 이 널리지가 아니고 실제로 운행하는 분들한테 그런 분들이 살아있는 스피릿을 줄 수 있단 말이죠. 그게 강의 가운데 흘러나가거든요. 근데 주님이 다가올 내세 능력을 부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히브리서 6장에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서 6장에 이 내세 능력이라는 게 한 번 나오는데, 이 내세 능력이 뭐냐면요,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분이라는 그 은혜에서 아는 게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도 그 레벨이 그냥 발목의 레벨이 있을 것이고 무릎이 있을 것이고 가슴까지 차는 게 있을 것이고 위까지 차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가올 내세의 능력은 성령님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에 대한 더 깊은 계시와 가르침이 부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다가올 내세 능력이 어딨냐면, 다가올 내세 능력은 말 그대로 뭐예요?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 올 거예요. 앞으로 올 능력이잖아요. 그럼 지금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아니고 다가올 세대면 언제예요? 천년왕국. 천년왕국 성경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새 하늘 새 땅 전에 천년왕국 19장, 20장, 21장, 22장 계시록 쭉 나와요.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제가 5분 전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재림 전에. 그러니까 지금 천년이 마무리되고 주님과 함께 통치로 들어가기 몇 분 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런 거예요 지금. 지금 새로운 세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천년의 밀레니엄으로 들어간다. 근데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이사야서에서 한번 나오고요. 밀레니엄이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천년왕국 그 말은 계시록에만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걸 봤다 그런 분들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다가올 내세는 능력,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요 그 두 가지 조건 나오잖아요. 목배임 받고 부활한 자, 그 다음에 그 표 안 받고 부활한 자, 표 안 받고 살아난 자,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면 왕노릇하지 않고 왕노릇을 받는 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통치를 받는 자들. 그럼 표를 안 받고 또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 가운데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혼합되어 있어. 오늘 아마 목사님과 강의해 주실 거예요. 아닌가요? 오늘 목사님 아마 그 마지막 그 강의하시면 그거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가 여기서 내가 뭐가 돼서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여기서 뭐가 어디까지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를 할까? 이건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 있는 동안 그 옷을 그냥 입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콜링 안에 두시란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은 거기 안에 천년왕이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은 도시 하나를 통치할 것이고 거버너처럼, 어떤 사람은 나라를 통치할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 동일하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왜 주셔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은 동일하게 주시지만 하나님 구원의 은혜 동일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하는 거는 여러분이 한 대로, 그러니까 상급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좌와 우가 있는데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탈란트 비유 계속 나오는 게 그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때 거기선 여러분 이사야서 보면 질병이 없을 거라 표현해요. 저는 죽음이 있을 거라 봐요, 일부. 왜냐하면은 육신의 몸으로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단 말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이 마귀가 한번 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한 번 더 일으킵니다. 새하늘 새 땅 보좌 심판 바로 전에 그 일이 일어나요. 그때 완전히 끝나는, 그때 주님 새하늘 새 땅 보좌에서 이제 심판책이 열리면서 그때는 이제 지옥에 갈 자 완전 유황불에 들어가서 완전 정해지는 거예요. 그때 죽었던 자도 다 일어나겠죠. 새하늘 새 땅 그 보좌 심판 들어가기 전에 그 천년의 기간이 있는데 그때의 다가올 세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 주실 거라는 거죠. 다가올 내세 능력. 그럼 이 말씀대로 보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그러면 저는 이 생각을 보세요. 이번에 바울이 이 말씀을 썼을 때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본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맛봤을 수도 있어요.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하늘의 깊은 것을 보여주고 내세 능력, 강력한 능력을 주었는데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표현 나와요. 회개한 자들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 이런 표현 나옵니다. 뭐 우리 이런 거 사실 주의 깊게 안 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내세의 능력과 영적인 능력을 줄 때는요, 오랫동안 주님 훈련시키고 테스트하는 이유가 잘못 쓰면 타락한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계시가 깊은 사람들 있죠. 어렸을 때 천국 갔다 오고 이런 분 중에 아마 그 정도 갔다 와서 예언하는 분들 보면 뭐 정도 어떻게 예언하냐면 주소가 딱 나와요. 전화번호 나와. 이름까지 나와. 그 사람 여기 있죠. 그러면서 당신이 며칠 전에 어떤 일을 겪었죠. 뭐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월 며칠 일어날 거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 과거, 현재, 미래를 타임과 시간과 일어났던 이벤트까지 정확히 예언한. 천국에 갔다 왔는데 하나님 주신 거예요. 미국의 어떤 선지자였는데 그분이 그러고 나서 이 천국에 갔다 와서 이 영적인 갭이 너무 크잖아요. 어떤 죄악에 빠졌냐면 동성애에 빠져요.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 그런 걸 주셨는데 어떻게 동성애에 빠졌을까? 동성애에 빠집니다, 그분이. 그리고 다시 회복은 해요. 회복은 해서 또 그 어떠한 영적인 사역은 하는데 저는 이제 그만큼 하늘에서 이제 보고 오니까 이 천국과 이 우리 물리적인 삶 있잖아요. 이 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역자들도 그렇고 어떤 순간 여러분이 영적인 깊은 데 들어가면 그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기쁨. 그러고 나서 어떤 진공 상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때 관리 잘하시라고요. 그때 진공 상태가 딱 비는 순간에 어떻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성령 사역 많이 하신 분 있잖아요. 막 병자 일으키고 이제 미국에 이제 이런 분들 보면 갑자기 돌아가신 분 이런 몇 분 있어요. 그런 어떤 죄의 문제에 공격이 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일부. 다는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일부 이 세대 우리는 모르죠. 지금부터 우리가 뭐 중세부터 2000년 세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일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맛보고 타락한 사람은 다시 예수를 못 받게 되면 안 된다, 구원이 없다. 이 정도로 말했어요. 그래서 이 내세 능력을 하나님이 이제 주실 건데 그건요. 성령님의 about이 아니고요. 성령님 은사 이가 아니고요.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성경을 다 찾아봐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모세 때 능력이 또 다르고요. 다윗이 했던 게 다르고
사사기 때 했던 건 다르고, 근데 이 정도로 공부하고 찾는 분들은 일반 성도는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용사시죠? 할렐루야? 나야 이렇게 하나. 전도요 저에게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되는 분들은요, 사실 말씀을 가르치는 분 가운데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 때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하나님이 다가올 내세 능력을 주실 건데 누구한테 줄 것이냐 이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세상의 명예와 돈과 자신의 이름에 관심 없고, 그리고 작은 일부터 희생적으로 섬기며 순결한 마음을 오랫동안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다. 이 조건이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능력 받고 싶으세요? 내세 능력? 그럼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계시적인 중보기도 뭐 이렇게 뭐 가르친 사역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분들은 뭐가 나타나냐면 복음을 전도해야 됩니다. 저도 왜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 시작했냐면, 제가 이렇게 선교 나가잖아요. 선교 가서 이제 말씀 전하면 딱 보여요. 저 악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들어간 거죠. 자유케 시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축사가 일어날 때 여기서 기도하죠. 그럼 저 에어컨인 데까지 점프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악한 영들이요, 꼭 영적 사역할 때 안 나온 사람 있어요. 안 나온 사람. 영이 기똥차게 합니다. 내 가면 나가야 돼. 그러면 안 나와요. 그때 축사 안 해요. 제가 축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일본에 한번 갔을 때인데, 여성 집회할 때 앞에서 너무 열심히 들은 분이었는데, 이 아줌마였는데 너무 끄떡끄떡하면서 듣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을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이분이 귀가 안 들렸던 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귀가 안 들리는데 왜 이렇게 그게 어깨를 끄떡끄떡했냐. 영으로 받았대 자기가. 희한하죠,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일본에 제가 저기 그 선교사님들 들었는데, 그 악령 가운데 열린 가운데 복음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악령 가운데 예수님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여전히 악령과 있었을 한대요. 두 개 소리를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에 귀신 이런 얘기 했다. 근데 성령이 이런 말씀하는데 어디로 가냐 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뭐 일본, 뭐 인도, 뭐 저는 뭐 이런 데는 그냥 대충 가면 안 될 것 같고 진짜 성령 사역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분이 그때 기도 받고 왔는데 들어보니 이분이 처음부터 귀머거리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말 따라해 보라고, 그러니까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귀머리가 아니었고,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강간한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뭐 10대일 수도 있죠.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귀하고 말을 안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근데 이제 그때 여성 집회 때 나눴던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대부분 여성 집회하면 이 성적인 학대당한 거 제가 다 나누거든요. 성추행, 뭐 성각대 이렇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성들 안에 일부. 그래서 이제 그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지 못한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 죄를 범하게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화를 제가 이제 나누고 이렇게 기도하면 축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요. 그때. 그걸 제가 아마 나눴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지 모르지만 이제 저기 하잖아요. 이렇게 통역해서 한테 영어로 자기가 받았다. 그러고 우리가 아마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되게 모여서 해줬어요. 우리 귀가 안 들리는 분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들려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이제 그때 이제 들린다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내년에 우리가 줄줄이 이제 그뿐만 아니라 한국도 좀 줄줄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좀 양반이고요. 제가 봤을 때. 뭐 요 정도는 몇 번 축사하면 돼. 그냥 때려주고 그냥 나가 이러면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나라들 있죠. 뭐 인도부터 해서 이제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우디 갔을 때 이제 인도 커플이었는데 제 눈에 이제 보이는 거, 딸이 아프다고 데리고 나오는데 얘는 이제 몸이 아픈 게 아니고 귀신 나가지 낫는 병이란 말이죠. 이제 그분이 이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그 정도로는 안 나가. 악한 영들이 이제 완전 축사해버려요. 부셔버려요.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엄마 아빠가 그럼 그거에 대해 이해가 있을 때 이해. 그럼 이제 엄마 아빠가 회개하고 이제 딸을 강하게 축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도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왜 그러냐면 고쳐주고 싶으니까. 고쳐주고 싶으니까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능력이 별로 안 필요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얘를 살려주고 싶으니까. 여러분 너무 어린아이인데
불치병이 있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암이야. 살려주고 싶잖아요. 얘 고쳐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제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넷의 능력을 했죠. 제 마음에는 복음 전도를 하는 자들에게 어떤 순간에 강하게 주님 능력을 주십시오. 저희가 안 주시면 안 됩니다라는 강력하게 주님 앞에 들어가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때 골방에서 주님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전도 가는데 그냥 귀신이 나가고 그런 일이 저는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 능력을 받고 싶다. 뭐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좋아요. 제일 좋은 거는 그러면 가장 강력한 악령들이 있는 뭐 아마존, 아프리카, 뭐 추장 우리 10대 때 추장입니다. 뭐 이제 우리 힌두교 뭐 이런 데 있죠. 뭐 네팔, 카트만 이런 데 가세요. 뭐 이렇게 좋은 나라 유럽 이런 데 가지 마요. 뭐 미국 이런 데 안 가도 돼. 그러니까 거기 이제 부흥 열어서 다 알아 살 거니까 뭐 가까운데 일본 뭐 이런 데 있죠. 그래가지고 이런 데 이제 귀신의 속으로 한번 들어가보세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보고 싶으면 거기서 나타날 거예요. 나는 모르겠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 예수의 이름 못 부른다는 거 아세요? 그 지옥 갔다 오신 분들 체험 들어보면 지옥에 내려간 순간부터 예수란 이름이 안 나온다 표현 나와요. 그분이 환상 가운데 지옥을 봅니다. 근데 지옥에 가면 예수란 이름을 못 부릅니다. 예수란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걸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이 못 불려지고 지옥에 있는 동안은 미움과 증오와 그러니까 지금 욕하는 거 있죠. 여러분 욕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려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돼요. 욕하는 거 버리세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욕하면 이제 친해지고 욕을 이제 사랑의 표현해야 돼. 그렇게 하지 맙시다. 내가 여기서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날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이제 이게 버리고 빨리 이제 버리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욕하는 거, 저주하는 거 지옥에서 있었더니 그걸 이제 환상 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요엘에서 3장인가 그 말씀 또 오면 나와요. 시온에서 나팔을 크게 볼 것이다. 근데 누구든지 주 예수를 시온에서 부르면 구원됐을 것같은 표현 나와요. 그래서 저는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예슈아를 부를 때 거대한 구원의 하나님의 일들을 풀어주실 거라고 봤습니다. 그만큼 예슈아라는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죄를 짓는 것까지 하나님이 막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불러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도와주신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다가올 넷의 능력을 바꿔주신 분들은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성령의 또 다른 깊은 단계의 능력이 부어질 것을 사모해라. 이런 자들한테 부어진다. 신실하게 세상의 명예와 돈, 자신의 이름에 관심 없고 사역하지 않고 작은 일부터 작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희생적으로 섬기고 순결한 마음을 가진 자. 아멘. 그러면 지금 아니라 아직 유명해지기 전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날 거라는 거니까. 아멘. 우리 교회에서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제일 어려운 일부터 시켜볼까? 뭐부터 할래? 작은 일, 제일 어려운 부터 해야죠. 이 말씀 그대로는. 제일 어려운 일부터. 그렇게. 여러분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깊게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더 주님이 두려워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성령이 더 강하게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했던 제 예화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떤 분이 이분이 너무 예언하게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랫동안 막 예언하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이분을 어떤 팀장, 사역팀의 팀장으로 세우려 했는데 이분이 단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부인을 구타하고 어떤 또 치명적인 죄악 두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어떤 팀장을 못 세운 거죠. 당연한 거죠, 그건. 아무리 예언을 잘해도 팀장. 그래서 안 세웠는데 이분이 어느 날 와서 나를 왜 세워주지 않냐 해가지고 스스로 낙망케 돼가지고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갔는데 어떤 성령의 역사 있었던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에서 이분을 선지자라고 한 거예요. 뭐 예언은 막 너무 많지고 막 사람들 줄 서고 이러니까 뭐 교회 어떤 뭐 유익을 끼치는. 근데 여전히 거기서도 부인을 구타하는 게 집안에서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분이 거기서 또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곳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일으켰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은 이거 모르는 분들 되게 간단하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그렇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가해를 하는데 주님의 일을 한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또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노숙자 생활처럼 살다가 부인하고 또 싸워서 나간 거죠. 근데 그 일 있기 전에 하나님이 부인 구타하는 거나 말 함부로 하는 거를 고쳐라. 안 들은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그 일을 해서 나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노숙자가 던진 뭐죠? 칼인가? 이 돌을 맞아가지고 바닷가에서 죽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용서올게 나오는데 제가 이러한 얘기를 너무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가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 어쩌면 이분도 이 마지막 때 다가올 내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포텐셜한 하나님의 콜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어느 날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어디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언적인 영광 가운데 활동하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갑자기 큰 게 탁 내려오진 않거든요. 하나님이 어린애가 어떻게 청년이 되고 뭐 엄마가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의 어떤 스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 목사님 아래서 어느 때가 될 때까지만 그거 고치고 기다렸으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을 그 정도로 예언의 영이 강하면 여러분 천도가 얼마나 쉽겠어요. 제가 보이는데 너 며칠 전에 이런 일 있었죠. 주님이 지금 부르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영혼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안 고쳐서 지금 하나님 반복적으로 그러고 나서는 주님 보호하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그렇게 비참해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거 잘 소중하게 관리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됐고 나는 쇠하여야 될 것이다. 하나님은 더 나타나야 되겠고 우리는 더 작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요. 여러분이 이곳에 사는 동안 여기 우리가 이제 호흡하잖아요. 죽기 전에만 필요한 거예요. 천국 가면 안 필요해요. 그게 더 나타났다고 내가 높고 낮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시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고치고 성령 은사 왜 줬다 성경 나와요. 고린도전서 14 교회를 세우고 건면하고 교회 몸을 강건하게 하는데 성령 은사를 써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사 가운데 주님을 더 깊게 만나는 일들이 생겨지잖아요. 그러한 순수한 목적을 쓰러짐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세 능력을 정말 바꾸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테스트하는 시간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걸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이거 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이제 나팔절 이후로 이거를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일을 할 거라고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아멘.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정말 우리가 주님의 큰 일을 하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미션들 내려오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뭐 받고 내가 어떻다는 거 별로 안 중요해집니다. 이제 그게 내려오면 주님의 일 어떻게 완수해야 되는 거 집중하게 돼요. 여러분이 어떠한 게 안 그랬으면 여러분이 어떤 그 집중하는 기질적으로 그런 하나님 키우세요. 그래서 집중하게 되고 그럼 계속 그걸 될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한다거나.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도 돈 벌려면 얼마나 많은 집중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돈 그냥 벌리지 않잖아요. 집중해야지 벌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집중하게끔 하신다. 그때 주님이 완전히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내가 한 것 너희가 할 것이 그보다 커다란 일도 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기존의 오래된 패러다임을 교체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하셨어요.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요,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할 것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래된 패러다임에 갇힌 자, 기존에 오래된 것, 그럼 체크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오래된 생각, 오래된 것을 갇혀 있으면 주님이 쓰실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를 거부하는 게 있다. 아마 지금 방송이나 이렇게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오래된 분들은 아니라고 보는데 주님의 갈망이 있는 분이라고 봐요. 근데 오래된 정 안 된다 이런 분들 주님 그냥 두고 새롭게 세우신다. 그래서 성경에는 새술은 뭐라고요? 새 부대. 그래서 저는 항상 주님 앞에 새로운 부대 되고 싶고, 주님 제가 잘못되게 오래된, 왜냐면 이렇게 나이가 들고 되면은 우리가 잘된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쌓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잘못된 거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자기만의 논리가 생긴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이제 만나면 이런 말이죠. 나도 그거 해봤는데 집사님 이런 표현하죠. 권사님 나 그거 했는데 이런 분들. 이거는요 잘못된 데이터가 쌓이면 고집스러운 어떠한 사고의 진들이 생깁니다. 이런 게 오래된 패러다임. 그래서 주님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그들을 공의를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거 놓고 기도할 거고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저는 이게 코앞에 왔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4개 그룹이 나옵니다. 내 영을 부어줄 것인데 어린이들, 그다음 청년, 이제 원어로 유스란 표현이 나는데 저는 이 청년의 개념을 10대 때부터 35세, 30 뭐 고 연배라고 봐요. 그리고 고 세대, 두 번째 그룹은 거기.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올드란 표현이죠. 연세 있으신 분들, 연세 있는 그 그룹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이라고 요엘서에 나와요. 그들에게 내 육체, 내 영을 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 온 육체에 다 부어져요. 그거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성령이 임하시는 거고요. 그때 대추수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영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는 이 내세 능력처럼 하나님 깊은 영처럼 마지막 때 주님이 추수와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노인팅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이 네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이 네 그룹이 있다. 이월에서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초자연적인 천사들이 인을 칠 것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여러분 집에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누가 와 있는 것 같아. 내 안에 갑자기 깊은 터질 수 없는 뭐가 안으로 터져 나와. 이 인 치는 게 에스겔에서 나오잖아요. 심판하기 전에 9장인가요? 10장인가 이제 입 맞은 자만 보호하고 입 맞지 않은 자에게 재앙이 임하잖아요. 이게 또 계시록에 나오죠. 다 하늘에서 마크를 한다니까요. 마크. 그래서 이러한 인을 치는 자들이 있을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 안에서 빨리 성장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럼 이걸 퀴큰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이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만으로 막 들어가지고 못 자라나는 영역이 있어요. 주님이 알려주셔야 거예요. 저는 다윗이 그랬잖아요 싶어요. 다윗이 17, 18의 자이언트랑 싸웠잖아요. 골리앗과. 그 이후로 계속 싸웠죠. 다윗을 사무엘이 매번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 거 아니니까 가끔 만났을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 아버지 이새가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다윗에 누군가 있었다면 아마 성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다윗이 예배하는 자였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어느 정도 예배했냐면 다윗이 예배했을 때 사울의 악신이 떠나갔다 표현이 나오죠. 그 정도 예배한 자는 그냥 초짜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최소 오랜 시간 예배하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배를 인도할 때 어떤 사람은 성령의 어노인팅 풀어주는 분이 있고 그냥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풀어내기 위해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죠. 전 다윗도 그랬다고 봅니다. 그 순간 다윗이 악령들하고 어떻게 싸워야겠다. 어떻게 이겨야겠다. 그때 성경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정보를 받아요? 그렇잖아요. 예배 가운데 주님하고 찬양하는 예배 가운데 성령이 알게 해주신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20대 보면 뭐 사실 뭐 장성한 나이는 아니죠. 근데 20대에 다윗이 했던 싸움 보면 수많은 싸움을 하거든요. 그렇겠지만 20대도 적은 나이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바울도 그 얘기 하잖아요. 디모데한테 디모데야 너의 연소함을 사람들로 하여금 무시하게끔 하지 말아라. 디모데가 말씀과 기도로 굉장히 공부하는 그런 사람인데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런 표현한단 말이죠. 삶의 지혜가 있는 것과 삶을 오랫동안 살아서 그건 인생의 경험인 거죠. 그것과 영적인 지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지혜가 임하면요 뭐가 있냐면 삶에 대한 지혜가 와요. 영적인 지혜가 오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됐다는 삶에 대한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도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하나님께 진실로 마음을 열면 빨리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혼자 보는데 이게 계속 넘어가는 거죠. 주님께서 깨닫게 하는 그렇게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더 굶주리니까 갈망 가운데 자라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패자 부활전 같은 것이 있을 것인데 과거에 넘어졌던 자들 삼손이 죽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였죠.
그러니까 삼손이 그 마지막 그 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죽기 전에 그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삼손이 그날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서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죽였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에게 한 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블레셋을 이제 죽인 일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패자부활전처럼 예전에 하나님의 큰 일을 했는데, 어떤 헌신을 했는데 넘어진 것 같아서 오랫동안 이제 낭망했던 자들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셔가지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걸 세우시고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싸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패자부활전처럼 사람들 일으킬 것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나이가 많고 돈도 없고 뭐 건강도 없는데 주님이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새 몸이 되는 것이고, 재정은 누가 감동 오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순복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내가 열방에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인데, 내가 나의 백성을 위해 싸울 것인데, 싸운다는 건 여러분 개인적인 일, 개인적인 문제에서 집안 싸움 이거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공의를 위해서 싸운 자를 위해서 주님이 싸우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뜻에서 기도하는 것은 항상 승리한다. 아멘.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주님 그를 위해서 내가 싸울 거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팔이 불려지고,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은나팔이 나오고, 은나팔은 뭐 구속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은나팔, 나팔이 불린 건 실제로 나팔을 부는 자들이 더 나타날 거라는 거고요. 히브리어 용테루하잖아요. 나팔을 부는 자들이 나타나요. 나팔 소리뿐만 아니라 나팔을 부는 자들도 나타나고,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이 마지막 때 모세와 엘리야 같은 무리가 두 중이 나타나잖아요. 계시록 11장인가 보면 이제 그 무리가 이제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우리 토미스리도 그 전과 다른 단계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계시가에서 선포될 거예요. 이제 주님이 이제 그 일을 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럴 뿐만 아니라 단순히 어떤 정보적인 거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예언이다 해서 올려서 들어보면 그냥 정보야. 그냥 이건 정보예요. 근데 어떤 분들, 여러분이 그 내용을 딱 들으면 주님의 스피릿이 나가는 사람 있죠. 딱 듣는데 내 영이 움직인다. 이건 하나님 영을 전이하는 거거든요. 이제 주님께서 나팔을 부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그 가운데 풀어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주님께서 이 나팔절 이후로 이 풀어지게 하실 것이다.